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운동도 잘했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성격까지 좋아서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오늘 이야기 드릴 이 학생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딸. 뭐든지 나보다 잘하는, 항상 나와 비교가 되는 엄친딸, 그런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이 학생이 당시에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졸업식 때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학생이었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실까봐.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교를 하고 있는데 달려오는 버스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순식간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졸업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하루하루가 좌절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맡은 그 팀이 방문을 했답니다.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냐면, 일반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소원을 물어보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대요.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이 있는 가정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담당 PD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부모님이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대요. 참석할 수 없었던 우리 딸의 졸업식에 딸과 함께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송팀은 그 소원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팀을 짜서요, 맡은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갑니다. 모든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졸업식을 거행하니까 그때 입었던 가운을 입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강당에 모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요, 이제 무대를 세팅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달고,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겼어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인가? 모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그때 졸업을 했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열리는 그 졸업식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때 그 졸업식 때처럼 졸업생들의 그 부모들도 꽃다발을 들고 그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또 한 번의 졸업식이 준비가 되고요,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이 부모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축을 받고 그 졸업식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졸업식 순서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졸업식은 그 여학생과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존경하는 그 손꼽히는 대통령들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1933년에 그 대공황, 그 속에서 뉴딜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 업적으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고요. 4번이나 연속으로 연임한 그런 대통령이 되죠. 그런 대통령이 39살 때 성인 소아마비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아직도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난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이런 그 아내의 사랑과 위로의 말을 힘입어서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또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정말 가장 힘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 남겨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이웃,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슬픔, 이것을 같이 나눌 사람,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어쩌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아니면 쉽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위로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니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한다고 할 때에 그 위로가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곧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의 그런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은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깐만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자기 일을 찾아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왜 보냈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거짓과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죄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죄.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죄가 뭔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가난과 저주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죄에 매이게 되면 그 인생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거나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생활, 이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면 예수님께로 더 빨리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출애굽을 하려는, 또 그것을 막으려는 바로의 마음처럼 정말 강팍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그를 부르십니다. 고집을 부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대신 마음을 더 빨리 연 사람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대가로 7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아픔을 주셨지만 그것이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시간, 장래에 더 큰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노역, 이것은 노예로 부려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전 번역에 보니까요, 복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복역이 무엇인가요?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선고받고요, 5년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복역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감옥살이를 해보지 않아서 이게 피부로 직접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살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더 체감이 될 수가 있겠죠.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위로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험한 골짜기였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사막에 큰 길이 생깁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곳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위로,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염려, 이것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자녀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신앙일까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어느 날 갑자기 심지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 이 시험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삭 대신에 사용될 그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보이지 않은 예비함,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또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그 조상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영광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길,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육체를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엄마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둔 엄마하고 그 아기가 집에 있었는데 불이 났답니다. 그 엄마가 잠깐 나와 있다가 불이 나는 걸 보고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집으로 무조건 달려 들어갔답니다. 아이라고 생각되는 걸 막 연기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들고 나온 물건이 피아노였답니다. 피아노가 그 무게가 어떤가요? 그 무게가 나가는 피아노를 아기인 줄 알고 들고 나왔답니다. 보통 피아노 옮길 때 숙련된 그 기사분들 2명, 그렇죠? 2명 정도가 옮기시나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사람의 육체가 강해 보입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어도 그 육체의 장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지만 뜻하지 않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젊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결혼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으셨고 제 나이 또래 남자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이제 그 아내분은 임신을 하신 상태였고요. 하루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이었대요. 한 달 딱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모습을 뵈러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생기가 넘치시고 계속 웃으시고 그랬는데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되고 50대가 되면 미모가 평준화가 되고 60대가 되면 성이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가 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테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실존입니다. 누구도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풀과 같은 육신, 꽃과 같은 육신, 이것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한한 인생과 연약한 그 인생길에 있으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어디로 나아가시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